열릴 때, 기도의 포문이 열릴 때, 지난주에는 기도의 포문을 열라 그랬어요. 오늘은 기도의 포문이 열릴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준비하느냐고,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고단하시고 또 피곤한 가운데 계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고 또 우리의 생업에도 일이 많은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딱 이렇게 들어오냐면,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참 복이 있는 분들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이다. 분명히 유익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거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책도 보고 또 설교도 듣고 합니다. 베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또 이 말씀을 나누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것이 교리적으로 또 맞는지, 교회적으로 유익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에게 설교 말씀을 딱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4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대요. 4년. 한 가지 주제로 4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 힘있게 해주세요. 나를 힘있게 해주세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고단하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내가 힘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히 말하는 능력을 막 부어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막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4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4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도. 저도 이렇게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나 어떤 또 집회나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데 4년 동안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날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 하나님, 저렇게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님처럼 나도 힘있게 해주세요. 나도 저렇게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귀로 들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귀에다 이렇게 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다 대고 얘기를 하세요. 그 들어보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너,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못 준다. 그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힘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4년 동안 기도했던 문제니까 그날도 간절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돼. 힘 못 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4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문제가 있나요 혹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따라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나는 너에게 힘을 줄 수 없지만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뭐라고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그 따르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에게 힘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힘을 주면 한 번 받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거 내 거야. 이건 내가 받은 거야. 이건 내 힘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힘이 필요할 때마다 신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사용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주님을 생각하겠죠.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건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주신 것. 이건 주님이 주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실 거예요. 돈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건강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지혜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생명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응답 말고,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저는 이게 기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잘못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실린의 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미 주어져 있는 힘이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냥 없는 척 하다가 힘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냥 내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수하고 겹길로 가고 타락하고 교만하게 됩니까? 우리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건강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믿음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재영 형제 이거 좀 지워줄래요? 이거 안 지워지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포문을 열어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네, 자, 네, 지금 당황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사님 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보여주세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해요. 자, 여기에 사명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자, 시작. 14절 시작.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13절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유익, 기도의 포문이 열릴 때, 기도의 포문이 확 열릴 때, 기도의 입술이 열릴 때, 기도의 마음이 열릴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담대해진다.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이 쭈그러들어요. 믿음이 힘이 없어요. 자꾸 믿음에 의심이 생겨요.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게 돼요. 유혹에 약합니다. 핍박에 겁을 냅니다. 작은 도전에 뒷걸음질 치고 주저앉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담대한 믿음을 갖는다. 핍박이 온다고 누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믿느냐고 조롱해도 혹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겁먹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를. 자신들의 실력입니까? 아니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적으로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만 잡았는데 뭘 세상적으로 뭘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여러분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모함을 하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해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은행이 파산할까 봐 두렵습니까? 건강을 잃게 될까 봐 두렵습니까? 내가 그동안 이뤄 놓았던 것 다 빼앗기게 될까 봐 두렵습니까? 다 놓고 빈손이 될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정나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겁먹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담대하게 되어져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교만이에요. 거짓이에요. 자꾸 이런 걸 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포문을 열면, 우리가 기도의 입술을 열면, 기도하는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두 번째로 영적 평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면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은 없잖아요.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 것으로부터, 육적인 것으로부터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라. 근데 우리가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기도로 맡기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게 보여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좀 밝아졌네? 뭐 집안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요즘 기도해요. 요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요즘 기도가 회복됐어요. 제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함께 살아갈 가족들이 있다는 게, 내 주위에 이웃들과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내가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보람을 얻고 일을 하고 또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 말은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힘들어, 답답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내가 만든 평화가 아니고, 세상이 준 평화가 아니고, 여러분 조건 때문에 얻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포문을 열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혼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딱 주셨어.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시죠? 간증 프로그램인데 CBS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급성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는 건데, 처음부터 걔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더라면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고민도 했을 텐데 잘 자랐어. 이 아이가요, 잘 먹고 튼튼하게 자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아이가 급성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20년 전에, 약 20여 년 전에 치료비만 1억이래요. 그 당시에.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하는 그 아이를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건강하게 아이들과 뛰어놀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하는데 수혈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아이를 볼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그 아이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나 예수 믿어.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믿어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났으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 그걸로 만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여러분, 우리도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단단한 청년과 같은, 장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된다. 자라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그렇게 살아낼 때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가 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연합 예배는 의지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주간 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삶 공부는 뭐죠? 삶 공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배우고 지적인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이 뭐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지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했던 거를 목장 안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정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목장 안에서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돕기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변덕 부리는 사람을 참아주고 정말로 갈팡질팡 우왕좌왕해서 어떻게 붙들어줘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목장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돼요. 믿음의 가족이 되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격 참 특이하네. 사실은 나도 특이하거든. 그 사람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나도 특이하지. 저 사람 참 골치 아프네. 저 사람만 골치 아픈 게 아니야. 나도 골치 아픈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성격 나쁘네. 저 사람만 나쁜 게 아니야. 나도 따지고 보면 나도 나빠.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면서 둥글둥글해지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참아주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보니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고 왜 안 오셨어? 저기 당신을 보니 위로가 됩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위로가 됩니다. 당신도 참 이상하고 나도 이상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지. 우리가 세상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만나고 지낼 수 있겠어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에 보면 가끔 우리 교회도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지를 나눠 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 그 전도지 내용 중에 하나가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러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우리 가족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로드라, 로드.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함께 잘 자랄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날 다스리고 남편과 자녀를 다스려 줘야,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첫째가 뭐였죠? 기도의 포문이 열리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담대한 신앙을 갖는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영적 평화를 얻는다. 물어볼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영혼이 자란다. 자, 이혜진 목자님, 기도의 포문이 열리면 세 가지 유익이 있다 그래서 첫째 뭐라고요? 네, 그 다음 보여줘야죠. 네. 자, 세 번째, 네, 6개인데 오늘 3개만 할게요. 6개가 있는데 오늘은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일부만. 자, 이제 말씀을 맞춰볼게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에 관한 한 기도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목회자였어요. 1913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는데, 아주 옛날 목사님이죠. 아주 옛날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쓰신 책이 지금도 기도에 관한 한 고전과 같아. 고전.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타고 온다. 자, 뭐라고요? 기도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를 타고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과 목장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이 말이. 와, 진짜 짧은 말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이다. 은혜는 기도를 타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을 원하고 더 나은 기술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평신도 세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일도 잘해야 되고 저 일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구하고 계신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는 기도를 타고 우리에게 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